배트맨이라는 영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다크 나이트라는 영화가 있죠. 배트맨은 고담이라는 도시에 있는 악당을 물리치는 영웅입니다. 고담이라는 도시가 워낙 썩어 있어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구실을 못하자 스스로 악당들을 물리치면서 자경대 활동을 하는 인물이죠. 이 배트맨과 대척점에서 고담이라는 도시를 더 난장판으로 만드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조커라는 악당인데요. 이 인물이 영화에서 배트맨과 처음으로 마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은 엄청난 범죄자인 이 조커를 잡기 위해서 그나마 그 도시에서 청렴한 검사를 위해 가지고 후원회를 여는 파티 장면이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한 곳에서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지위도 높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사람들이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그런 파티였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죠. 그렇게 파티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커가 부하들을 끌고 나와가지고는 사람들을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질을 잡아가지고 칼로 위협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조커라는 이 악당의 특징이 양쪽 입가가 이렇게 길게 찢어져 있거든요. 자기 입이 왜 이렇게 찢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마저도 거짓말이에요. 조커가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씬마다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자기 입이 왜 이렇게 찢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매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이야기 모두가 다 다른 내용입니다. 거짓말이 입에 밴 사람이고 그냥 그 협박을 듣는 사람이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게 그의 목표이고 그걸로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가 이렇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고 그가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묘사입니다. 어쨌든 그 듣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를 주절주절 나불대는데 그때 화면에 조커와 인질을 가운데 두고 그 뒤에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원을 두르고 서 있거든요. 감독이 그 장면에서 화면의 미장센을 어떻게 잡냐면은 어떻게 연출을 하냐면은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을 처음에는 굉장히 또렷하게 보여주다가 조커가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하자 배경을 뿌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모습을 날려버립니다. 그런 효과를 통해서 영화를 보는 나도 관객들 모두를 그 자리에 이 인질극을 직접 참여하도록 미장센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참여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영화에 나오는 인질극을 바라보는 사람의 심경을 관객인 나에게도 직접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광경을 바라보는 느낌이 어떻냐 하면은 불결합니다. 저 심증을 알 수 없는 악당을 기피하고 싶은 마음이 관객에게까지 전달이 되죠. 불편한 거예요. 아무도 아무런 의미 없는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를 나에게 찔러 넣으니 불편할 수밖에 없죠. 저만 이렇게 느낀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영화의 이 장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불편함을 느꼈을 겁니다. 인간들은 보통 이런 불편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논리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내 삶 가운데에 침입해 들어와서 언짢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이기에 이런 불편한 이야기는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고린도의 사람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들이 방탕한 삶을 살았고 되게 그렇게 흥청망청 살며 우상을 섬기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시대에 그들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의 기준에서는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삶이 넉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자가 나타나선 고린도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로마의 식민국에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십자가형이라는 최고형을 받고 피를 철철 흘려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범한 삶을 이어가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고린도는 철학이 발달하고 수사학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수사학적인 발성과 표현법에 대해서 토론했고, 철학적인 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은 무엇인가라면서 논증을 벌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십자가는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1급 범죄자가 받는 형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야만스러운 형벌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이었고, 입에 담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불편하기만 했을 거예요. 누군가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피 흘려 죽은 이야기가 평온하게 살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었겠어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과 그의 이야기는 아까 파티에 나타났던 조커가 하는 이야기, 그런 존재였던 거죠.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선 불쾌한 이야기를 짓거리고 가는 사람, 그게 바울과 바울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거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거기에 엄청난 신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기괴하고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가 자신의 속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깊숙이 꽂혔으며, 또한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른 수많은 일반 고린도 시민들 같이 풍류를 즐기고 넉넉한 삶을 즐기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불쾌하게만 생각했던 십자가 이야기가 어느 순간 속에 깊숙이 꽂혀 들어와 가지고는 박히고 너희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스스로 말솜씨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달할 때에 십자가 외에는 다 그 어떤 다른 것들을 첨가하지 않았다고, 꾸미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게, 바울이 말솜씨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게 뭐 말을 어버버버하게 거리면서 어눌하게 하고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하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솜씨가 없는 사람이었나요?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 이스라엘 공의회에 찾아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며 논리 정연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공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말솜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들은 어떤가요? 연설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편지들은 다른 책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급스러운 웅변과의 모습을 엿보게 합니다. 또한 그는 회심하고 다시 성경에 나타나기까지 3년간 자신이 공부했던 성경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토대로 다시 신학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생각의 뼈대를 가지고 있는 이라면은 그의 언어는 확신 있고 간결하며 명확했을 겁니다. 수준급의 말솜씨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 사람들은 왜 바울의 말을 평가절하 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시대의 수사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수사학은 철학적인 지식들을 첨가해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뽐내야 했고, 수사학적 기교를 사용해서 언변의 화려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얼마나 막힘없이 말을 하고 있는가, 유창하게 말을 하는가, 그런 것이 주요 지표였거든요. 이상한 궤변을 나불대더라도 여러 가지 철학적인 단어와 인물을 사용하고 수사학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유창하게만 말을 한다면, 야, 저 사람 말 진짜 잘한다라고 치켜 세우던 게 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로 오기 직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아덴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 그들과 함께 변론을 해야만 했습니다. 두 학파 모두가 어떤 식이냐면은 절대적인 신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고, 내세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희박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신존재 증명이 먼저 선행했었어야 됐기에, 바울은 자신의 박학다식함을 토대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온 여러 철학적인 지식,
그런 통찰들을 가지고 그들과 논박을 나눠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덴에서의 사역은 다른 곳의 사역에 비해서 작은 결과만을 얻을 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아덴에서의 결과를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 제자들 몇 명을 두게 된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만 다른 곳에서의 사역에 비하면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성공을 했다, 실패했다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저들이 친숙하게 여기는 철학과 어떤 수사학을 가지고 다가가려고 설득하려고 한 게 생각보다 효과적이진 못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 사역지인 고린도로 와가지고 바울이 오늘 본문 2절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세상이 들으면은 저 사람은 눈치도 없이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피비린내 나고 불편한 이야기지만 바울은 이 이야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드러나게 되는 통로구나,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러한 방식이구나를 깨달았던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폴 발로시라는 미국 CCM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작곡한 곡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곡이 있어요.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서 파티를 할 때 거기서 불려졌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진 곡인데 그 가사의 도입부가 이래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네. 폴 발로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 모든 것들을 투입해가지고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곡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곡의 시작부터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보다 더 뛰어난 우리 주님이라면서 주님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 곡의 앞부분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가 여기까지 가사를 쓰는 것은 쉬운 일이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곡의 최고조를 담당하는 후렴부를 쓰려는데 글이 턱턱 막히더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가장 멋진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후렴부 가사가 쓰여지지 않던 거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다가 어느 날 아침 공동으로 곡을 작곡하던 사람의 공동으로 작곡을 하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고백을 듣는 순간 그 둘은 울며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깨달았던 거죠.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우리 주님의 가장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사역은 십자가 사역이구나를 깨달았던 겁니다. 앞에 자신이 써둔 대단한 가사들이 있지만 십자가 사역 앞에 그 어느 것도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은 십자가 사역이고 그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고백도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둘이 깨달았던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이 불편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 불편한 이야기가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지금까지 아무 자각 없이 살아왔지만 사실은 내가 너무나도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단지 피비린내 나는 불편한 이야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희생이라는 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도했고 고린도 성도들은 이것을 경험하여 한 교회로 모이게 되었던 거예요. 조선이요, 지난 35년간 일제강점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대한의 조상들은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장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도시락 폭탄을 던지는 등 여러 가지 게릴라 활동을 통해서 해방 작전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게릴라 활동을 통해서 이 해방 작전들을 수행할 때 이 행동이 일본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 불가능한 일을 두고 자신의 목숨을 그냥 내던지는 어리석은 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나라가 일본에 다 먹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발버둥 쳐봤자 목숨만 아까운 상황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행동이 조선 사람인,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독립운동은 나라와 후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바친 숭고한 희생이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놀라운 희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애국 열사의 이야기를 가치 있게 느끼고 숭고한 희생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 나라, 나의 조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아무 상관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였고 그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그 형벌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그 무섭고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희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제대로 된 방향을, 그제서야 제대로 된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으려면 내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내 사건입니다. 내 구주가 당하신 일이시고 내 사랑하는 예수께서 겪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 사건이라는 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고린도서에 나오는 고린도 성도들처럼 십자가가 나의 일이라는 것을 까먹고 난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변화하게 만들었는지를 잊어버리고 난다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교회로 모여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더 있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추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은 복음의 다른 것들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지혜, 수사학, 자기가 좋아하는 리더십, 옛날의 영광 등 여러 가지를 첨가했어요.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내 사건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내가 믿는 신앙을 좀 더 멋져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다 넣다 보이니까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가 되어가는, 세상의 이야기와 다를 바 없는 변질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의 유행적인 사상을 쫓기 위해서 혹은 이 십자가가 세상이 보기에 여전히 투박하고 피비린내 나니까 그걸 어떻게든 감추고자 십자가 사건을 예쁘게 표장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 사건을 세상의 이야기로 변질시키는 일입니다. 보통 어떤 음식물을 물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정화를 하려면, 제대로 100% 정화를 한다고 할 때 간장은 한 3만 배의 물이 필요하고 청주는 4만 배의 물이 필요하고 식용유는 19만 8천 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0.01리터 수준의 그런 음식물을 가지고 기준으로 했을 때 간장은 물이 300리터가 있어야지 깨끗하게 정화가 되고 청주는 400리터가 있어야 되고 식용유는 198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 가운데 0.01리터만 잡다한 게 들어와도 물은 오염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에도 아주 조금의 오염 물질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참된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으로 변질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떠날 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들이 비웃고 세상에 뒤처진다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겠지만 그것은 복음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의 잘못이지 복음에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운동력이 있어서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적은 바울부터가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냥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공부했으며 예수님을 믿던 이들을 감옥에 쳐넣었던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자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고명한 철학 사색도 아니었고 신들린 말빨로 현혹시키는 그런 말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뿐이었죠. 저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히 시작된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신앙의 여정에서도 십자가 사건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삶대로 나아가기를 바라요. 오히려 다른 것을 넣다가 고린도는 서로 분열되어 가지고 다투는 것을 경험해야만 했잖아요.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혹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생각된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 자체가 가진 능력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간다는 게 그냥 마음만 먹어서 되는 일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바울마저도 3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고백을 해요. 그는 고린도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달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수사학을 배우고 세상의 여러 철학들을 공부해온 사람으로서 그런 기술들은 사용하지 않고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담백하게 전달한다는 게 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떨렸겠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웅변 대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반에서 목소리 제일 큰 애 누구야? 이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들이 장건진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게 됐습니다. 웅변 대회를 갑자기 3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웅변 대회라고 하면은 의례적으로 지켜야 할 발성법과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조선 노동당 앵커 같이 지켜야 하는 스킬들이 있었어요.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연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런 것들을 꼭 집어넣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웅변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께 부탁을 해가지고 글을 쓰고 나가서 읽는 게 전부였단 말이죠. 대회 당일에 나가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그 스킬을 가지고 웅변을 하는데 저는 아무런 스킬 없이 담담하게 글을 읽어 내려갈 뿐이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빨가벗겨진 것 같고 다들 저렇게 하는데 마치 이렇게 눈이 하나인 나라에서 나 혼자 눈이 두 개인 것 같은, 내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모두가 철학을 사용하고 수사학적인 스킬들을 사용해서 말을 하는데 또 그것들을 안 배운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멈춰야만 했거든요. 오직 자신의 말 가운데 예수님이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달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아니라고 외칠 때 혼자 예스라고 외치는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바울에게 있었겠죠. 그리고 주님은 그 두려움과 떨림을 받으셔가지고 놀랍게도 고린도에 교인을 모으고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일로 확답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찍혀 나오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를 도장이라고 치고 인주를 바르고 종이 위에 꽝 하고 찍었을 때 나의 경험이나 방법론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찍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다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니까요. 세상의 방식, 세상이 가르치는 기준, 그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도장에 찍히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바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세상 모두가 바라는 철학을 배제했고 세상 모두가 흥미있어하는 수사학을 배제했으며 철저히 예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놀랍게도 교회의 부흥이라는 엄청난 결과로 다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의 지혜와 방법론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도드라져야 함을 기억하고 바울과 같은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짓을 골라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 오직 예수께서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짓을 골라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도 그랬죠. 십자가 처형은 고대 세계에서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역겹고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일이어서 상류 사회에서는 입에 올리기를 꺼려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세상에 맞서서 선포하자 세상은 감당 못할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움받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 미움을 겪으면서도 콧대 높은 자유민들이 지내는 곳에 교회가 생겼고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있었지만 고린도 전 후서가 지나며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때 지금처럼 프로그램이 있었을까요? 화해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화해하고 뭐 성도들을 늘리고 그런 것들을 사용했을까요? 그때 뭐 아버지 학교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선교 학교가 있었겠어요? 뭐 어떤 다른 프로그램 그런 것들 전혀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배척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만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드는 게 문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가람 교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명백히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세상적인 지혜나 수사학, 권세나 돈 등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선포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능력이 증명되도록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그 도시 안에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복음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고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 안에는 어떠한 구원의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며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한가람 교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